아멘. 자, 오늘 이 밤은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포로 시대죠. 그 페르시아 포로 시대에 남은 자들 중에 에스더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남은 자의 사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The Remnant라고 하는 이 사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면밀하게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의 영맥,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렘넌트의 신앙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사실은 개신교 중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의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다수보다도 그 비율적으로 볼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남은 자의 수가, 무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결을 알고 나면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영맥을 이어가는 게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그 신앙을 이어가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까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하십니다. 남아있다 보면 남은 자가 됩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저도 이 The Remnant 신앙과 신학을 쭉 성경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도 잘 몰라서 놓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근데 의외로 기도 중에 제가 쉽게 답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남아있다 보면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있다 보면 남아있는 자가 돼요. 예배자로 남아있다 보면 남은 자가 됩니다. 끝까지 기도로 남아있다 보면 남은 자가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끝까지 남아있다 보면 남은 자가 됩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 남아있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남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시대의 영맥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끝까지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으로 보시면서 잘 남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앞으로 끝까지 남아 계세요. 앞으로 수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수가 있지만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슬로건이 뭔가요? 죽음은 죽으리라. 워낙 강렬하고 워낙 유명한 신앙이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끝까지 페르시아 그 포로 시대에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을까?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에스더의 족보를 좀 보도록 하십니다. 에스더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을까?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들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엄중치야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보면 부모가 없었으나 후림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천하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저는 제가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잘해주신 것도 별로 없지만 제가 참 호로 자식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옛날의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어쨌든 제가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5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7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어릴 때 내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난 오래 살아야 된다. 적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분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에스더, 그의 삼촌이 이제 거두어서 그렇게 이제 길러주는데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뭘까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성경을 좀 다시 보시죠. 2장 7절 올려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누구? 하닷사, 곧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죠. 자, 페르시화 되어갈 때 또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아야 뭔가 좀 더 성공하고 뭔가 좀 도움이 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당신은 다 두 가지 이름을 흔히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 있고 또 우리나라 이름 있듯이 그의 유대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닷사라는 원래 이름은 이게 이제 은매화입니다. 여러분 은매화라는 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가 중동 지역에만, 이스라엘 이 근동 지역에만 있는 꽃인데요,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생긴 게 우리나라 매화꽃, 매실나무 매화꽃 닮았다 그래서 이제 은매화라고 그래 부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이쁜 꽃입니다. 성경에 이 꽃이 상징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은매화의 꽃잎이 순수하고 순백하고 깨끗하고 생긴 게 왕관처럼 생겨서 신부들이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때 이 꽃들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신부의 특징하면 그게 순수한 순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가지는 성질은 바로 순결을 그렇게 상징했는데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첫 번째 자격이 있다면 이제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참 복잡하게 만들고 좀 더럽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백의 신앙을 각자가 잘 지키고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매화는 치유의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치료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재로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 웃음 하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꿈에 뭘 꾸면 복권을 사죠? 돼지꿈 꾸면 복권을 사듯이 유대인들은 꿈에 이 은매화를 꾸면 복권을 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귀와 축복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총명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이라면 매주마다 이 은매화 냄새를 한 번씩 맡게 되면 임산부들은 똑똑한 지혜로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총명을 그렇게 상징해요.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참 총명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말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무가지들은 꺾어서 놔두면 죽습니다. 아무리 물병에 꽂아놔도 죽습니다. 근데 이 은매화 나무는 가지를 꺾어서 꽃병에 놔두면 쭉 삽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 때문에 이 은매화가 물만 공급받으면 영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스가랴 환상 속에 종말론적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은매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은매화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은매화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화석류 나무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 번역을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한번 스가랴 1장 8절 보시죠.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은매화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붉은 말 그리고 백마, 이 말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가 클로즈업이 돼요? 계시록 6장에 마지막 시대 징조들을 이제 말로서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면서 영적인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말들 사이에 화석류 나무 은매화가 사이에 섰고,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2절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여러 말탄 자들이 징조가 있어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의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은매화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남은 자가 바로 에스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양육을 잘 받은 이제 여인이었는데요,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정이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되니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거두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를 잘 양육을 해줍니다. 자, 에스더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양육할 때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신앙교육과 모든 것을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남들은 자기 딸도 갖다 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자기 딸같이 양육을 잘했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예. 조카를 버리지 아니하고 딸처럼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먹고 잘 양육을 시켜주었던 모르드게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삼촌의 양육을 잘 순종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에스더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어떠신가요? 둘 다 훌륭합니다. 사실 양육을 잘한 모르드게, 조카를 거두두었던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든 그런 세상에 모르드게의 헌신과 믿음도 돋보이지만 양육을 잘 받은 에스더도 그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승이 좋아서 잘 가르쳐도 학생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닫고 세상 말로 농땡이 치면 선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아이는 절대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내 선생은 좀 부족하고 좀 실력이 없어도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눈여겨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더 연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선생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교장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목사는 좀 시원찮아도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에스더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모르드게처럼 잘 실력도 있고 가르치면 좋죠.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교수법도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이 잠자지 않도록,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잠자면 분필로 막 던지는 선생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훌륭한 선생이다. 근데 놀라운 건 던지면 자다가도 잘 피해요. 가끔 뭐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 한 잔 마시고. 던질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던지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서 던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목사는 성도를 잠재우면 안 돼요. 제가 가끔가다 큰 소리 꽥꽥 지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덜 하는데 젊었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성도 몇 명 앉혀놓지도 않고 집사람은 내 전도사 시절에 한 1000명 모여서 설교하는 목사 같더래요. 점 시집 와가지고 성도 한 20-30명 설교하는데 막 그냥,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무시면 어떻게 해도 깨워보려고 그렇게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생이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에스더처럼 쫑긋 세우시고 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잘 양육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후렴지를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용모가 곱고 마레아라는 말인데, 이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인격과 신앙이 성숙된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아리따운, 이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데요. 이 에스더는 외모도 아름답고 내적으로도 아름답게 양육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뭐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나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차고 넘치는 게 사람들인데, 그래서 왕이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다듬어져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도 잘 다듬어져서 더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셋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에스더도 한때 페르시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페르시아화 되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에스더를 깨운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영적인 잠에서 에스더를 깨워주는데요. 자,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에스더만은 왕궁에 있으니까 전혀 몰랐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숫된 말로 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0처녀가 있다 그랬죠. 근데 5명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 기름과 등불 중에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명은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했죠. 근데 자는 거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고 해도 자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처녀가 다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신랑의 친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워낙 악한 시대고 영적인 어둠 시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 멍 때리고 취해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일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깨어나시고, 때로는 여러분과 대화 중에, 전화 중에, 말씀 중에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13절 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너가 만약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사면 너는 살아남을 줄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너의 자손이, 너의 가문이 멸망받을 수가 있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름질에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고 너를 왕위에 앉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좀 더 축복을 주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6절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가집니다. 후렴절이죠. 후렴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 이 결단으로 그는 이제 헌신했고 나중에 그 유대 종족을 살리게 되고 그녀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불임절이 생기게 돼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생겨서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에스더의 신앙을 그렇게 되새기고 기념하는 풍습이 오늘 히브리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의 승리는 죽음은 죽으리라. 이 각오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혈기가 죽지 못해서 문제죠. 내 자존심이 죽지 못해서 아프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나의 육신의 정욕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혈기나 나의 자존심이 죽으면 그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이 신앙을 터득했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말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항상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매 시대마다 남은 자 영맥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는데, 신학과 사상은 깊지만 그러나 자세는 심플합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남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